오늘은 대림절 4주간 중에 마지막 4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이 대림절의 기간 속에 각각의 주간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첫 주에는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기쁨에 대한 기다림인데,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일에는 바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주일 이 사랑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기다림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결단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고 보내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얼뜻 생각하면 우리가 좀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모든 그 상업의 중심지에서부터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천하고 낮은 동네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평범하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고 말없이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비록 눈에 띄는 많은 것들을 행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에 봉사했고 가정을 끝까지 부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신들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귀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에 이 사람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가장 천한 동네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통해서 한 번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침묵의 기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될 때 바로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권력의 중심도 아니었고 바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의 시작을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그녀가 특별해서 그녀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녀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마리아라면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그냥 한 여인으로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4주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묻는 절기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묻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역들을 우리 개개인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맡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되게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는 그 인사가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떻게 보면 늘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흔들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그 삶 자체가 때때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무언가 모든 삶이 180도 바뀔 것처럼 보여지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없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안전한 자리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때때로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선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계획은 마리아의 현실을 무시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미혼 여성의 임신, 이것은요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수치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혼을 한 이 마리아라는 여성 가운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편리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맞다, 너가 고민하는 것처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입히시고 성령의 능력을 덮게 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헌신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면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질 때 그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은요, 이 말씀을 붙잡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입술 고백에서도 대저 하나님께는 능하심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마리아에게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대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실 때 그 모든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입혀짐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증거되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오랜 기간 가족의 문제로 기도만 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에 주관하셔서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권사님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넘어 조용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그 삶의 아픔들이 우리를 억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환경이 되든 가정이 되든 자녀가 되든 물질이 되든 우리의 사업이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내느냐,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뒤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잉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인생 위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을 마리아는 그냥 묵묵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인생 위에 받아들이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대림절 사주간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 이 사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지고 준비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이며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 그냥 잠재되어 있는 느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희생의 사랑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쩌면 묻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실 때에 내 사랑이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화답하여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준비, 내 마음의 자리 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삶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대림절 사주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대림절의 남은 주간을 마치시고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4주간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그 사랑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다가올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9장